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십니다. 그리고 3절에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제자들이 묻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이 생겼을 때에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것이 올바른가? 신앙생활의 기본 37번째 징조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예루살렘 성의 아름다움을 자랑하려고 할 때에 주님은 그들에게 말씀합니다.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 놀라서 조용히 예수님께 묻고 있는 거죠.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어느 때 성전이 파괴되는 일이 일어나고 주님께서 오실 때와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 이 징조란 말은 기적이라는 말입니다. 무슨 기적이 일어나는가? 제자들은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성전이 어떻게 언제 무너지는가?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세상 끝에는 무슨 기적이 일어나는가? 제자들은 잘못된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거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항상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신앙의 기본을 올바로 세우고 신앙생활의 기본을 지켜야 하는데 그 많은 신앙의 기본에 있어서도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이 이 기본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너무 기적의 역사에 대해서 또는 주님 언제 오시는가? 주님 오실 때는 무슨 기적이 일어나는가? 여기에 자꾸만 초점을 맞추어 신앙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 신앙생활이 안 되는 거죠. 왜?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이 세상에 사서 살아가는 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 다른 곳에 초점을 맞추게 되니까 주님 오실 때 끝날에 무슨 징조, 기적이 일어나는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니까 신앙생활이 안 되는 거죠. 현실 생활에서 올바르게 믿음의 생활을 해가야 되는데 믿음의 생활이 안 되는 겁니다. 자꾸만 나중에 끝에 일어난 일에 자꾸만 초점 맞추니까 지금 현실에 살아가야 되는데 현실에 살지 않고 멀리 장래에 일어나는 일에만 관심을 두고 그렇게 초점을 맞추니까 신앙생활이 이상해지죠. 신앙생활이 묘해집니다. 저 사람의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믿음이 전혀 없고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것 같은데 열심히 있는 것 같은데 전혀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때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어떠한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가? 신앙생활의 기본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통해서 신앙생활의 기본을 올바로 세워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징조라는 주제를 가지고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겨서 여러 가지 사고방식의 세상적인 인간적인 생각에 사로잡혀서 헛된 일에 우리가 마음을 두고 우리의 믿음의 초점을 우리의 신앙생활의 방법을 엉뚱한 곳에 맞추어서 주님의 뜻이 아닌 이상한 길로 빠져들어가는 그러한 멸망으로 달려가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도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주님께서 오실 때 언제 오시든지 주님을 기쁨으로 영접하고 무엇보다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러한 행복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주님 뭐라고 하십니까?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하십니다. 4절 말씀이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왜 제자들은 징조에 대해서 묻는데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전혀 다르다는 거죠. 미혹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합니다. 어떤 미혹입니까? 사람의 미혹. 주님 오실 때 무슨 기적이 일어날는지, 세상 끝날에 무슨 기적이 일어나는지 거기에 관심을 두지 말고, 언제 성전이 무너지는지 거기에 관심 두지 말고, 너희가 관심 둘 것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란 거죠. 이 미혹이라고 하는 말은 방황한다는 말인데, 어디에서 방황하는가? 안전한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안전에서 벗어나서 방황한다는 거죠. 위험한 곳을 방황하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진리에서 벗어나서 비진리, 거짓된 진리에서 방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하신 말씀의 뜻을 올바르게 깨달아야 됩니다. 올바로 깨닫지 못하니까 엉뚱한 소리를 듣고 자꾸만 엉뚱한 곳으로 달려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우리는 안전한 자리에서 벗어나서 방황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어디에 안전합니까? 주님께서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에 주는 평안과는 다르다고 하시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죠.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은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 주시는 평안 가운데 거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주님 주시는 평안에서 벗어나서 자꾸만 사람의 미혹을 받아서 엉뚱한 길로 가기 시작하니까 안전하지가 않는 거예요. 진리에서 벗어나서 주님께서 우리 가르쳐주시는 말씀이 바로 진리인데, 주님께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모습이 바로 진리인데, 그 진리에서 벗어나서 사람의 미혹을 받아 사람을 따라다니기 시작하니까 진리에서 벗어나서 방황할 수밖에 없어요. 그의 삶이 허무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 미혹이란 말은 방황한다는 말도 있지만 쏘갔다는 말이죠. 쉽게 말해서 사기당한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냥 미혹이란 말씀하지 않고 사람의 미혹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기본이 무엇인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지 사람을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께서 약속하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지 세상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이 사실을 깊이 명심해야 됩니다. 그러면 왜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하시는가? 5절 말씀에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그럽니다. 왜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되는가?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와서 나는 그리스도라 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한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미혹하리라고 하는 이 말은 잘못된 길로 이끌어간다는 뜻입니다. 또는 타락하게 한다 하는 뜻입니다. 위에 첫 번째 4절에 있는 미혹과는 조금 다릅니다. 잘못된 길로 이끌어가고 타락하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사람을 미혹하리라. 다른 사람이 미혹하여서 다른 사람을 미혹하는데 어떻게 미혹하는가? 잘못된 길로 이끌어가서 망하게 하는 거죠. 타락하게 하여서 멸망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 피를 믿고 의지하여서 죄 사함 받아서 의인이 되었는데 이 사람의 미혹을 받아서 내가 미혹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다시 타락하여 죄인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사람은 절대로 구원 못 받습니다. 왜? 한 번 구원의 은혜를 입고 또다시
타락하는 사람은 구원을 못 받는다 했어요. 왜? 예수님을 다시금 십자가에 못 박는 죄를 행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왜 주님께서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하셨는가? 이유를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이게 간단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레미야 14장 14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점술과 헛된 것과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너희에게 예언하는도다. 예레미야 선지자 시대에 얼마나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유대인들을 끊임없이 예언하면서 거짓 땡길로 이끌어갔습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선지자를 통해서 망할 것이라고, 지금이라도 돌이키라고, 예루살렘 성전에 달려서 한 사람이라도 의인을 찾으면 내가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말씀하지만은 이 거짓 선지자들은 뭐라고 합니까? 절대로 안 망한다. 안 망한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다시금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금년 내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자꾸만 거짓말을 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며 우상을 섬기던 유대인들은 어느 말이 좋습니까? 좋다고 하니까 좋은 데서만 사람이 안 망한다 하니까 너무 좋은 거죠. 예레미야는 자꾸만 망한다 하는데 회개하라고 하니까, 돌이키라 하니까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거짓 선지자들은 안 망한다. 하나님께서 다시금 돌이키게 할 것이다. 거짓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합니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주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는데 그들은 거짓말을 하여서 유대인들을 미혹시켰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43절에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 주님 오신 것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지만은 영접하지 아니었지만은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은 영접하리라.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온 주님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사람의 말 듣고 자기 자신을 내세우는 사람을 따르기 시작한다는 거죠. 결국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은 망한 것이죠. 망하여서 그들은 수백 년 동안을 온 세상을 헤매고 다니고 모든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으며 속담거리가 되고 지금도 유대인들 하면 사람들이 무조건 싫어합니다. 잘하든 뭐하든 무조건 싫어하는 것이 유대인입니다. 왜? 주님을 영접하지 않고 자기 이름을 가지고 나온 사람들을 영접하면 따른 그 결과인 것이죠. 두 번째로 주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난리와 소문이 있지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6절로 8절에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은 끝이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누가복음 21장 11절에는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 합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납니다.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염병도 있습니다.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징조도 큰 징조도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 하십니다. 난리와 난리의 소문도 있고 여러 가지 두려워할 일들이 징조들이 큰 징조들이 나타나지만은 그것을 보며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아직은 끝이 아니라는 것이죠. 끝이 아니라 우리는 이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끝이 아닌데 마치 끝난 것처럼 행동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끝난 것처럼 행동하기 시작하니까 사람이 지치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끝이 아닌 것을 깨달을 때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을 믿음으로 마음에 받아들이고 끝이 아님을 기억하고 그리고 주님의 약속의 말씀 믿고 살아가면은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죠. 왜? 주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지켜주실 것이라고, 평안을 주실 것이라고, 해함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이제 끝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하니까 겁나고 두렵고 이제 마음이 정함이 없는 것이죠. 우리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난리의 소문이 들리고 끊임없는 전쟁이 일어나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고 각종 전염병이 끊임없이 창궐해도 무서운 일들이 보이고 큰 징조가 보여서 우리를 두렵게 만들어도 보이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주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심하고 약속하신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 믿고 우리가 살아갈 때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면은 어떤 소문이 들어도 두렵지 않는 것이지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하니까 자꾸만 이상한 소리가 들리고 소리를 들으니까 나도 모르게 자꾸만 무서워지는 것이고 무서워지니까 신앙생활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신앙생활의 기본이 아닌 것이죠. 세 번째로 환난을 넘기며 죽이고 미움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9절에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의 미움을 받으리라. 이 말씀을 들으니까 보니까 너무 두렵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환난에 넘겨주고 사람들이 죽이고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미움을 받고 와 이거 어떻게 이기노? 이러한 환난과 고난과 이 순교에 대한 죽음에 대한 이러한 말씀에 초점을 맞추니까 우리가 두려워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미 말씀하십니다. 이런 일이 생긴다는 거죠. 환난에 넘겨주고 죽이고 미움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합니까? 마가복음 13장 9절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증거가 되게 함이라. 왜 우리에게 예수 믿는다고 하는 이 한 가지 사실 때문에 세상 사람들의 미움을 받고 환난에 넘겨지게 되고 죽임을 당하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증거가 되기 위하여. 이런 일이 생겨서 이러한 환난을 만나지만은 그래도 주님의 약속하신 말씀은 분명히 약속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들 앞에서 증거가 된다는 것. 어떻게 그들이 환난에 넘기며 죽이고 끊임없이 미워하고 해치고 또 해쳐도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 왜 그들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는가? 왜 그들의 신앙생활은 끝까지 지켜낼 수 있는가? 바로 모든 사람들에게 믿음에 대한 증거가 드러난다는 것이죠. 믿음의 증거가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무엇이 증거됩니까? 성도임이 증거됩니다. 심판이 있을 것임이 증거됩니다. 복음 전파의 그 역사가 증거가 됩니다. 이 모든 증거가 되기 위하여 우리는 여러 가지 환난과 미움과 여러 가지 죽임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이미 주님께서 이런 일이 없다. 만사 형통하니까 이런 일이 절대로 없다. 이랬으면은 이런 일이 생길 때 내가 실족할 수가 있지만 시험에 들 수 있지만은 이미 주님께서 이런 일이 있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말씀했지 않습니까? 내 이름 때문에 환난을 당할 때 주님 뭐라고 하십니까? 산상보훈
마태복음 5장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니라. 이미 다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 다 사실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내가 힘들다고, 위험하다고, 내가 지금 목숨이 간당간당하다고 실족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것은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신앙생활의 기본이 아닌 것이죠. 신앙생활의 기본은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만 하시고 끝난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앞서 가시면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며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소망을 주지 않습니까?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시고 부활로 끝났습니까?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보는 데서 구름 타고 하늘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올라갈 때 그냥 올라가십니까? 천사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너희가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리라. 놀라운 소망이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약속이 있는데 주님께서 그 길을 앞서 가시면서 본을 보여주셨는데 왜 이것이 우리가 두렵습니까? 왜 환난 당하는 것이 두렵고 왜 죽는 것이 두렵고 왜 미움받는 것이 두렵습니까?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니 세상을 보며 살아가니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없게 되고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니까 사람들에게 증거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증거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말씀했지 않으시나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소금으로 증거가 되어야 되고 세상의 빛으로 증거가 되어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증거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증거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두지 않고 주님의 약속의 말씀 믿지 못하고 주님께서 우리 앞서 가신 그 길을 내가 주님을 보며 따르지 않고 세상을 보며 사람을 보며 그 길을 따라가니까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실족하고 미워하고 사랑이 식으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0절로 12절에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이 미워하겠으며 불법의 성함으로 많은 사람이 사랑이 식어지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었다. 실족하여서 무슨 일이 생깁니까? 실족하면 나 혼자 실족하면 그 끝이 나면 좋은데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실족한 사람들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한다는 것입니다.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여 서로 죽인다는 거죠. 서로 해치고 이러한 때에 실족한 사람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는 이런 세상에 이걸로 끝나면 좋겠는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을 또 미혹합니다. 이것을 보면서 너희들이 이 사람들 실족한 거 보았지? 실족한 사람이 서로 잡아주고 미워하는 거 보았지? 그러니까 그 길이 아니야. 나를 따르라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서 믿음의 사람들 미혹하여 멸망의 길로 이끌어가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불법입니다. 왜 불법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니까 어기며 살아가니 불법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아니하니까 불법입니다. 거짓 선지자를 따라가는 것이 불법입니다. 서로 잡아주고 미워하는 것이 불법입니다. 왜? 주님께서는 서로 사랑하라 하셨기 때문이지요. 주님께서는 미혹하지 않으시고 모든 사람 불쌍히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며 그들을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시고 모든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고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 모든 사람들이 위로하시며 부족함을 채워주시면서 주님께서는 이끌어 가셨는데 그들은 이 주님을 따르지 아니하고 사람을 따르기 시작하니까 불법을 행하기 시작하니까 사랑이 점점 식어져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마가복음 13장 12절로 13절에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데 내어주며 자식들은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의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가복음 21장 12절로 13절에도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떼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려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에게 증거가 되리라. 많은 환난이 있을 것이지만은 이 일이 증거가 된다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음의 기본을 지키지 않으니까, 신앙생활의 기본을 지키지 않으니까 이 증거가 되지 못하고 증거를 내가 누리지 못하면서 여러 가지 실족하면서 서로 싸우고 다투고 서로 죽이면서 이 세상에, 안 그래도 힘든 세상에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들이 천국의 삶을 살지 못하고 지옥의 삶을 사는 거죠. 주님께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주님께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 합니다. 그리고 뭐라 했습니까?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니 어디에? 너희 마음에 있다고 했습니다. 내가 주님의 약속의 말씀 믿고 사랑하며 계명을 지키며 살아갈 때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곳이 천국이잖아요. 그 천국이 이루어진 곳에는 사랑이 넘쳐날 수밖에 없습니다. 서로 해치지 않습니다. 서로 미워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 미혹하여서 망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시기하고 질투하지 않습니다. 실족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돌봐주시고 보호하시니까 어떤 일을 합니까? 끝까지 견딜 수 있게 되고, 끝까지 견딜 수 있으니까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신앙생활의 기본인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이겨내겠습니까? 주님 말씀하신 이 말씀을 네 가지 우리가 보았습니다. 미혹, 난리와 소문, 환난에 넘기며 죽이고 미움을 받게 하고 실족하고 미워하고 서로 싸우고 사랑이 식어지고 거짓 선자이 많이 일어나서 미혹하는 일이 점점 많아지고, 이런 때에 어떻게 안전하게 끝까지 견딜 수 있겠어요? 믿음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믿고 주님의 약속을 믿고 앞서가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가야만이 이러한 문제에서 벗어나서 끝까지 견뎌낼 수가 있는 것이요. 왜? 주님께서도 끝까지 견디셨잖아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도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라고 기도하셨잖아요. 다 이루셨다고 말씀하시고 돌아가셨잖아요. 돌아가신 걸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금 부활하셨잖아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 세상에서 계속 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 보는데 구름 타고 영광 가운데 올라가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이러니 어떻게 이기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끝까지 견디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네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제 아들은 언제 성전이 파괴됩니까? 주님 오실 때 세상 끝날에 무슨 기적이 일어납니까? 근데 주님은 그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힘들고 지치고 괴로웠고 환난과 고통과 괴로움만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이 세상, 살아가는 세상이 그러하기 때문입니다. 왜 세상이 이러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을 대적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가득 차 있는데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이 험악한 세상, 죄악이 가득 찬 세상에 살아가면서 내가 주님을 약속의 말씀 믿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가신 길을 따르지 않고 세상을 보게 되니까 자꾸만 미혹도 받고 두려워하게 되고 견디지 못하고 믿음을 저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다시 살펴야겠습니다. 13절로 14절에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제 아들이 언제 끝이 옵니까 하는데
이제 이 모든 것이 다 끝나야지 끝이 된다 하십니다. 누가복음 21장 16절로 19절에는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인내로 영혼을 얻을 것이라 합니다. 믿음의 생활은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이 없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자꾸만 바뀌고 신앙생활하는 방법이 자꾸만 바뀌면은 그건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그건 올바른 신앙생활이 아닌 것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이 없어야 돼요. 우리가 알듯이 룻은 잘 나가다가 엉뚱한 길로 빠졌습니다. 천사의 이끌림을 받아서 그에게 원하는 대로 소할상으로 가기만 하면 되는데 소할성으로 가는 것이 두려워서 주님의 약속도 어기고 말씀도 어기고 어디로 갑니까? 산으로 가버립니다. 산으로 간 결과는 무엇입니까? 아내가 죽습니다. 성으로 소할성으로 들어가 버렸으면은 뒤에 돌아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소할성으로 들어가지 않고 산으로 올라가니까 힘들잖아요. 힘들고 지치니까 편하게 살았던 옛날 소돔성이 자꾸 보여지게 되고 그것이 생각나니까 돌이켜 보다가 소음기둥으로 죽어버리지 않습니까? 소할성에 들어갔으면 잘 살 수 있을 텐데 산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그에겐 있을 수 없는 범죄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 250명의 지휘관들도 잘 나가다가 엉뚱한 길로 갔습니다. 그들은 결국 무엇입니까? 멸망이었죠. 발람도 잘 나가다가 엉뚱한 길로 갔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고 끝냈으면 좋은데 그는 발락이 말하고 약속한 그 재물에 빠졌습니다. 재물을 탐욕에 가졌습니다. 그래서 빗나가서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겠다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올무를 놓았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망합니까? 안 망하죠. 하나님께서 밤낮 없이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돌보시는데 어떻게 이스라엘이 망하겠어요? 망하게 하려고 했던 발락과 발람은 망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망하지 않더라는 거죠. 10명의 정탐꾼들은 잘 나가다가 빗나갔습니다. 그들은 40일 동안 열심히 잘 보고 그곳에서 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임을 깨달았습니다. 너무 좋더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포도송이를 자르서 어깨에 메고 두 사람이 어깨에 메고 포도송이를 들고 왔습니다. 눈에 다 보이잖아요. 너무 좋더라는 거죠. 근데 갑자기 그들이 빗나가지고서 뭘 합니까? 그 땅은 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주민을 삼키는 땅이 어떻게 사람들이 살고 있겠습니까? 그들은 대장 보고 우리는 메뚜기라. 우리는 못 들어간다. 그 성은 하늘에 닿았고 절대로 점령할 수 없다. 빗나가서 어떻게 됩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침을 받아서 죽게 됩니다. 정탐꾼들이 빗나간 이야기를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면서 죽을 때까지 돌아다니게 됩니다. 방황한다는 것이죠. 사울 왕은 잘 가다가 엉뚱한 길로 빠졌습니다. 어디에서? 욕심에 빠져서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재물의 탐욕을 가졌다가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당했습니다. 가룟 유다는 잘 나갔습니다.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사람으로 성경 말씀에 보면 동계를 맡아서 재정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룟 유다가 엉뚱한 길로 빠졌습니다. 결국 영원히 저주받은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옛날에 잘 했던 것, 열심히 했던 것, 믿음 생활 잘했던 것 아무 소용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씀했습니다. 이전에 했던 선, 이전에 했던 의로운 일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다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므낫세 왕을 생각합니다. 므낫세 왕은
끝에 잘했어요. 이상하지. 악하게 행하면서 그렇게 악하게 해서 유다를 망하게 할 수밖에 없던, 돌이킬 수 없게 만들었던 이 므낫세가 마지막에 가서는 돌이켰어요. 자신은 돌이켰어요.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여호와임을 깨닫고 하나님께 기도하여 다시 돌아와서 왕이 되었습니다. 또 이 므낫세는 오래 살았어요. 또 다른 왕보다도 오래 살았어요. 십자가 우편 강도는 마지막에 잘했습니다. 처음에는 다른 강도와 같이 주님을 비난하고 조롱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그는 깨달았습니다. 회개합니다. 주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나를 생각해 달라고 합니다. 주님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기막히지 않습니까? 처음에 잘 나가다가 엉뚱한 길로 간 사람은 영원한 멸망인데, 잘 나가지 못하고 악하게 살다가 마지막에 딱 주님을 믿으니까 주님의 은혜를 입더라는 것이죠. 이러한 것을 보면서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수고했던 것은 안 보고 끝에만 보고 저러는가? 저렇게 악하게 살던 사람이 구원받는가? 사람들 그것을 욕하고 조롱하면서 비웃습니다. 그래서 사랑이지요. 그래서 사랑이지요. 우리에게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회가 없으면은 어떻게 은혜를 할 수 있겠어요? 한 번 나도 잘못 들었다고 다시는 기회가 없어 반드시 망하게 된다면은 그 어떻게 사랑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세상의 사랑과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세상 사람들이 주는 은혜와는 다릅니다. 그래서 소망이 있는 것이죠.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절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바라보며 살아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참으셨습니다.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주님은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결국 어디입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이러한 주님을 믿는 사람은 주님을 보고 주님 가신 길을 가야 하는 거죠. 그래야지 주님 계신 곳에 이를 수 있지 않습니까? 사람을 보니 시험에 들고 낙심하고 미혹되고 실족하고 미워하고 불법을 행하고 사랑이 식어지고 결국에는 약속된 복을 받아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주신 소중한 믿음을 세상의 것과 바꿔버렸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선물은 그냥 주신 게 아니에요. 내가 자격이 있어서 믿음의 선물을 주신 게 아니라는 소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바로 그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선물을 받게 하고 그 믿음의 선물이 우리로 하여금 천국의 소망을 가지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믿음의 선물을 주셨는데 세상에 사람이 내게 믿음을 주었습니까? 아닙니다. 내게 믿음의 선물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세상을 믿고 사람을 믿게 됩니까? 잘못된 것이죠. 예수님께서 날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사람이 세상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간 적이 없어요. 그런데 왜 예수를 믿지 않고 사람을 믿느냐는 것입니다. 히브리 10장 36절에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우리에겐 인내가 필요합니다. 끝까지 견뎌내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말씀을 지키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왜? 약속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천국의 약속을 받고 주님 주시는 그 평안을 얻고 세상을 이기고 세상에서 천국의 삶을 살기 위해서 이 약속한 것을 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무엇이 인내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예수를 믿는 믿음을 지키는 것이 인내라 합니다. 그냥 무조건 참고 견디는 것이 인내가 아니고 그건 세상의 인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인내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사람, 바로 그 믿음을 지키고 계명을 지키는 것이 인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제 아들의 질문에 대하여서 주님께서 대답하신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하신 이 말씀이 신앙생활의 기본이 되어야 합니다. 신앙생활의 기본이 되어져야만이 우리는 세상의 평안을 누리고 세상에 살면서도 천국의 삶을 살고 세상을 넉넉하게 이겨내며 주님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죠. 어찌하든지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믿음으로 끝까지 지켜나가서 주님 약속하신 그 귀한 은혜를, 그 놀라운 사랑을, 영원불변한 그 놀라운 축복을 영원히 누리며 살아가는 이 놀라운 복을 후손들에게 끊임없이 이어받게 하는 정말 행복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감사합니다. 사랑하여 주셔서 택하여 주시고 택한 저희들로 하여금 주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듣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끝까지 인내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예수 믿는 믿음을 지켜서 주님께로부터 잘했다 칭찬 듣는, 인내하였다고 잘했다 칭찬 들으며 영원히 복받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